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으로 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들에게 몇 번의 어려운 상황, 장애물들이 이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창이란 바다와 같이 흘러 넘쳐나는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앞에 아이성이라는 작고 하잘것없는 성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의 힘으로써 그 성을 정복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봤던 그러한 성읍인 아이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 하늘의 성곽을 닿아서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침입할 수 없었고 그 성을 회파시킬 수도 없었던 그런 성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내렸고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물이 끊어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점령에 들어오는 저들의 점령을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 각자가 저들과 싸워서 우리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저 백성들과 한번 싸워보자. 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전략을 세워서 저들과 한번 싸워보자 해서 우리가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7 왕들이 모여서 저들과 작전을 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저들과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것처럼 남루한 옷과 신발을 다 떨어지고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을 신고 또한 먼 곳에 온 것처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온 것처럼
빵이 곰팡이가 나서 썩어버린 빵들을 갖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들이 여행한 것처럼 나와서 시체한 모습으로 얼굴에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머나먼 나라에서 와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저들이 화친을 맺고자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속게 되었냐 이것입니다. 저들이 왜 믿음의 용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믿음의 용사들이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저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냐 이것입니다. 왜 저들은 신앙에서 실패를 받냐 이것입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기브온 족속은 이제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대대로다가 이어서 그들에게 언제나 가시 같은 존재, 그들에게 언제나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 제거할 수도 없고 살려둘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언제나 그들의 신앙에 방해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진 그러한 역사가 왜 나타났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감정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라는 표현들에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여호수아, 용장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여호수아, 하늘의 성곽을 닿았고 안악자손 같은 자들이 그곳을 성을 지키는 용사들이 성을 지키는 곳에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을까?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감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불쌍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저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감정입니다. 감각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결국 저들의 신앙을 파괴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관, 감각적인 신앙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사신 모양 중에 헤어진 전제와 헤어지고 흩어져서 기울인 가족들을 남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은 옷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나 떡을 예비하고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하사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뿌려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미혹을 하냐면, 어떤 우리에게 감정의 호소를 하냐면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만들어냅니다. 파괴주의를 요구합니다. 파괴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박해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측은지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조해 주십시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우리와 계약서를 씁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 같은 맹장도 용장도 그 박해주의 때문에 그 합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이하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도망다니다 그의 식솔들 400여 명과 함께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그들이 숨어들은 곳이 바로 그일라 옆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 그들은 숨어들었고 사울왕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 지역에 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들에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을 합니다. 이러고 나서 아이들과 그녀들을 납치를 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그일라를 도와서 아멜렉을 쳐서 없애라. 내가 너희의 손에 적을 맡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요압도 아비새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기를 그일라를 도와서 적군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 싸웁시다. 이때 군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만에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소식은 금방 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사울왕은 우리를 지금 숨어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몰살당할 위기로 왔는데 우리는 싸움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읍시다. 여러분들 박해주의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수많은 식솔들,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가 싸우랍니다. 여러분 불 보듯이 여러분들 내게 지금 엄청난 큰 환란이 다가오는 걸 봅니다. 내 앞에 여러분 큰 불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걸 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진멸돼 죽을 수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순종하여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저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 이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큰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을 당합니다. 그들은 포위되었고 그들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방무지와 황무지를 해서 그들은 이곳저곳 도망다닙니다. 풀 하나 없는 그러한 곳을 그들은 도망을 다닙니다. 소금산이라는 산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느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마침 그 굴 앞을 지나가다가 용변이 보고 싶어서 그 굴 안에 들어와서 무장을 해제합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투구를 벗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용변을 보려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 바로 뒤에 다윗과 군대장관 몇 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다가 나머지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군장들이 이렇게 소곤거리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울을 죽이십시다. 라고 바울에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저들에게 처신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너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과 그것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 죽이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감각대로 합리화 유혹에 빠져있는 용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뿌려있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일생 동안 그것이 그 사건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괴롭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 못하는 사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침잠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긴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바울이었던 그가 바울이 이전에 사울에 있을 적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그런 연구를 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했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에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서 성경을 내가 딸딸딸 외우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나는 말씀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대체 이게 왜 어리냐? 원인이 뭐냐? 왜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지 못할까? 말씀을 몰라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말씀에 내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다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감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감정, 내 감각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모습에 의로운 모습이 하나는 안 나타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감각이 합리의 유혹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 말씀에 사로잡혀가는 내가 무서울진대라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적에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저 바벨론으로부터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러
들은 왔습니다. 근데 별을 놓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놓쳐버리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서 나느냐? 근데 이 소식을 헤로드 왕이 듣고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서 나느냐? 그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저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저들은 나가서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경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말미암아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생매장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 돼서 나를 죽여보려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보려고 수도 없이 많은 금식과 수도 없이 많은 작정기도를 해봅니다. 내 몸을 잔해하게 가혹하게 다스려 봅니다. 그런데 그리야만 할수록 오히려 나는 더 살아나고 말씀은 내게서 멀어지고 말씀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와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그런 옛사람, 내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나의 옛사람이었던 죄인이었던 첫사람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갇혔을 적에 옛사람이었던 나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저 하나의 교리나 교양이나 내게 교훈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게끔 이것을 또한 우리 안에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 갇히심과 그리고 나가 무덤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더냐? 예수의 죽으심과 너희 죽음이 밝히 보이지 않더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쳐 부릅니다. 너는 받지 않니?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계시로 왔지 않니? 네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었었니? 성경의 말씀을 너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니? 너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았니? 너는 죽었지 않니? 그리고 네가 오늘 산 것은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됐지 않니? 너는 새 생명을 가졌지 않니?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지 않니? 너는 성령의 사람이 됐지 않니?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됐지 않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너의 오늘 삶 속에서, 너의 오늘 신앙함 속에서, 너의 오늘 가정생활 속에서 너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온갖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죽은 자요, 너는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자라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지 않니?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오늘도 실수하고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너의 과거의 습관이 오늘도 늘어나는 악하고 추악한 모습이 되게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너는 이 말씀에 네 생명을 걸어라. 이걸 걸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이 말씀이 계시로 내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도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오늘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미움이나 온갖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고 수많은 잘못을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예수할 때의 그 은혜를 받아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존재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감정대로 살면 여러분들 이게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살면 나는 여러분 오늘 악하고 더럽고 쫙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합리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들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합리화 유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내 감정이나 감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양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살아가는 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웁니다. 가나다를 배우고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저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미분적분을 배웁니다. 영어를 배웁니다. 수많은 세계사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를 모르면 살 수 없습니다. 더하기 뺄셈을 알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해 죽고 예수를 또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모르고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못 겁니까? 초등학생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마이크라고 다 말합니다. 두드러 패도 온갖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그 아이들은 이것이 마이크라고 말합니다. 걔들은 이것이 마이크라 말하는 말에 세상의 사물을 보고서도 그들은 생명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명을 못 겁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왜 내게 안 일입니까? 라고 나는 왜 말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합리화 육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잠언서 말씀드려도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더 많이 지켜질 것은 무엇을 지키라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게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 거룩한 훈련을 받아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자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나는 아직 아픕니다. 내 합리화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는 안 나섰어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초지일관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것은 마음이 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을 줄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수칙에 대해서, 행동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언제나 합리화에서 벗어나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믿음의 용장이었었던 저 여리고 성 앞에도 꼼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용장인 여호수아가 왜 속아 넘어갔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믿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다가 노예 생활을 해왔던 백성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었습니다. 남의 집의 노예로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개, 돼지 취급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치부를 군인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아들이 낳으면 죽였고 딸이 낳으면 살려지는 그러한 치부도 보였던 것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유리하는 삶을 살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미끼를 던집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얼마나 달콤한 미끼입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복판에 뿌려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미끼가 여러분들 이런 유혹이 우리가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써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침잠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죠. 전자에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많이 아는 바울이라는 인생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웠을 적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가나다라 기억년 엄마 아빠 쓰고 엄마 아빠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을 향한 괴감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대통령 되고 싶다. 나는 막연하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마차끄는 인력거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쓰레기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를 원해서 학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각자 여러분들 자기가 오늘 바라보는 팽이를 지가 좋아하면 팽이 만드는 사람 되기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며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 사로잡아 여러분들의 말씀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구원은 받으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만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르쳐지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사회를 나갈 적에는 뜻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나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침잠되어져 간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내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달콤한 미끼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악한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자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서 신서를 쓰면서 여러분들 수많은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왜 파당을 만들었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것도 내 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고 너희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왜 간음을 했고 간음하는 자들은 너희는 교회에서 내쳐버리고 저들은 절대로 저주받은 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혼인을 기하여 여겨라. 혼인할 적에 혼인하는 자들은 절대 나누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고에 들어간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적인 성경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일적인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내적인 성경으로서 내적인 말씀으로서 내게 계시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침잠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를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제 사로잡아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여러분들이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대해 생명을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합리에 의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침잠되어져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주보를 잘못 봤습니다. 우리 오석진 집사님, 우리 교회 최고 잘생긴 남자 집사님, 최고 이쁘게 생긴 우리 임혜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심령도 함께 우리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